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5절 그리고 3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기는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이 사순절을 맞으면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나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의 최고 상태가 어떤가 조사하는 시간들입니다. 내게 어때요? 영성은 얼마나 남아있고 기도의 삶은 얼마나 세워져 있고 말씀과 가까운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은 내가 얼마나 양을 차지하고 있는지 혹여라도 내 신앙이 정말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어쩌면 겨우 마치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것처럼 영적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 내 몸에 혈기왕성한 것처럼 영적 에너지가 있고 내 삶 조세, 내 삶의 실제 속에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 거울 앞에서 예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여러분 사순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또 보니까 그분이 어디로 사마리아도 가시고 또 그분이 국경 넘어 어디로 두로와 시돈도 가시고 또 그분이 보니까 가장 우상이 많았던 우상의 도시 시저가 로마 황제가 하나님으로 신전에서 예배받고 있던 도시 어디? 빌립보 가이사라로 예수님이 거기까지도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가시더라. 할렐루야. 그분이 그리 가셨어요. 오늘 이렇게 그 예수님의 길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를 바로 앞에 딱 놓고 보면 특별히 우리 교회 십자가는 공중에 십자가 탁 떠 있어요. 그야말로 공중에 십자가 하나 탁 떠 있다고. 여러분은 십자가 딱 그리면 뭐가 생각납니까? 윤동주의 십자가.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쫓아오던 햇볕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라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붉은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대한 윤동주의 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라가고 있을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그분과 가까이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그냥 나는 당연히 교회 다니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가서서 그분의 십자가를 딱 마주 보는 순간에 우리 자신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 내 모습이 오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상관이 없으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에 바로 앞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길,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베다니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장사되었어요. 온 동네 사람이 슬퍼했어요. 그 슬픔 앞에 서서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누구시냐면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갖던 신성,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에게도 있음을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증언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병든 자, 귀신 든 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가셨어요.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한 여인이 등장했는데 그는 마리아였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병을 끼워서 전부 다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어요. 이를 보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여자야 얼마나 값비싼 향유인데 이렇게 겁이 와서 다 쏟아버리느냐. 이걸 그냥 팔아도 적어도 얼마? 300데나리온은 받을 것이다. 300데나리온은 장정이 나가서 300일 동안 일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그 값이 300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어라. 바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있을 내 장례식을 이 여인이 준비한 것이고 이 여인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귀한 것을 내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여인은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직접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직접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겨본 사람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 감격을 그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할렐루야. 그 축복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거기 명절에 온 큰 무리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그 엄청난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날 거기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그 현장에 그날 내가 있었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 그 해답이 생기면 교회 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전부 예수님 맞으러 나갔어요. 어떤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니까 바로 그 이튿날 그 전에 어디? 베다니여서 죽어서 이미 장사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이미 부패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이분이 살리셨대. 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맞으러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느냐? 오늘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전부 꺾어 들고 왔어요. 종려나무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승리,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승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으로 그 백성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어. 그들이 그 상징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맞으러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외쳤습니다. 소리를 높였어요. 뭐라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호산나가 뭡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호산나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구원자로, 메시아로 맞이했어요. 함성을 질렀어. 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며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맞이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맞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고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을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기준이 나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까? 예배의 가치가 내 생각과 내 기준입니까?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의 우리의 기준이고 가치가 됩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그리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고 예배를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시다. 적어도 여러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 오시는 장면이라면 그분은 개선 장군으로 오셔야 됩니다. 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개선 장군이고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까? 적을 물리치고 개선 장군에 입성할 때는 그들은 백마를 타고 왔습니다. 장식을 입은 큰 백마를 타고 많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승리의 장군으로 개선문을 통해서 입성했습니다. 그게 격에 맞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고 호산나라고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라면 그분도 역시 개선 장군으로 승리의 왕으로 흰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그게 격에 맞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어린 나귀, 아직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입성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그것을 겸손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라하여, 그런 뜻입니다.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개선 장군의 백마를 타고 오는 것과 나귀 어미도 아니고 큰 나귀도 아니고 아직도 짐 하나 실어보지도 않았던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참 볼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왕으로 맞을 준비가 다 하고 있고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초라했어.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늘 요한의 표현처럼 그냥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천군 천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낙이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입성하는 게 예수님의 길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리라 함과 같더라. 오늘 15절에 그랬어요. 봐라. 왜 그러는지 아냐?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기다리는 이 왕이 오는데 낙이 새끼를 타고 온다고 이미 말씀하셨던,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더냐.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왕이 아닌 것도 아니고 백마를 구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유는 한 가지야. 이미 예언된 말씀처럼 오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오시려고 오늘 예수께서 그렇게 작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1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그게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함성을 부르고 불렀지만 정작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건 단 하나,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볼품없는 나귀 새끼였지만 이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비록 나귀 새끼지만, 비록 볼품없지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 말씀에 놓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더라. 할렐루야. 그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의 언행,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기준이냐? 무엇이 우리의 언행의 선택의 기준이냐?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것을 잠깐 놓고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따라해 봅시다. 백성들은 믿지 아니하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다 들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여러분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 내가 바랐던 내 소원과 정작 내 현실에 일어난 일이 안 맞아.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해석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도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셨어요. 예수님도 오늘 가는 자신의 길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아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 길이 환영받고 임금님으로 높임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길이 아니라 결국 이 길이 십자가로 가는 길임을 본인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 가서 읽어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길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왔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길이 너무 어렵고 고난의 길이니까 내게로부터 면해지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33절 가서 읽어보면 이를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어떻게 내가 고난받을지, 어떻게 내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할지 다 아셨어요. 예수님 그 길 가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 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부터 예루살렘 쪽으로 오실 때 적어도 3번 이상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번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받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미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어떤 심정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물론 오시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18년 동안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도 예수님이 고치고 오십니다.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의 소경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백성들도 어쩌면 그런 것을 기대하고 알았기 때문에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함성을 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 소문 다 듣고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 현장에,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때 18년 동안 귀신에게 들려서 귀신의 인생을 사는 여인이 고침받을 때 길가에 있었던 누가 소경되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보고 있었던 보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총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표적과 그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참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인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어떻게 눈앞에서 그 많은 표적을 보고 있었고 그 많은 표적을 서로 얘기했을 터인데
정작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이거요, 어떻게 보면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역사가 흘러오면서 유럽의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어쩌면 이랬는 것 같아요. 정작 예수님은 자신의 구세주를 안 믿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표적과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한국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했냐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간증들이 수많은 언론이나 책을 통해서 소개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나와요. 어떻게 말했느냐면요, 보아도 눈이 멀었구나 그랬어요. 보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뭐만 봤다? 표정만 보는 거예요. 기적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들어도 귀가 먹었다 그랬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느라. 이 소리를 들었어.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님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여전히 주인은 나야, 여전히 기준은 나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이지를 못해.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기는 했어요. 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성이,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따라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는 아니하더라. 자신을 예수님 길을 안 돌이켜. 예수님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바래. 늘 자기 기준으로 마음으로 깨닫긴 해. 마음이 예수님 길로 돌아가는 변화는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건 거부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기를 날마다 구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시간은 내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내가 가고 싶을 때는 가요. 내가 시간이 되면 가. 그 내가 형편이 좀 안 된다고, 내 마음이 좀 허락되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가는 것, 예배조차도 내가 다 재단을 해버려요. 나 오늘을 가고, 오늘은 못 가겠네. 누가? 내가 재단해버리는. 내가. 왜? 성경이 말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귀가 있어서 들었는데 영적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향한 메시지로. 눈이 있어서 봤는데 나를 향한 주님의 역사와 표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나왔어요. 내 마음에 감동은 생겼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깨우침은 있었어. 근데 내가 돌이키진 않아. 내가 변화의 길은 내가 재단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을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권력을 더 사랑해.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면 돼. 그걸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와 명예와 내 소유와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더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드러나기를 더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는 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면서 그분에게 쓰임받기는 꺼려하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나는 것은 꺼려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가진 소유나 권력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더 사랑합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어. 아무도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영원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예루살렘으로 골고다의 언덕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왜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시간과 찬송과 여러분의 예배와 우리의 은행 때문에 예수님을 높임받는 예수님이 오히려 드러나는 이런 성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업의 터전 위에 더 나아가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